할렐루야. 찬양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저녁마다 찬양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15개 교회가 이렇게 연합으로 모여서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 시간에 마태복음에서 우리, 제가 이게 보낼 때 좀 잘못 보내가지고 제목이 우리 마태복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였습니다. 예. 마태복음, 그리고 제가 또 마태를 또 쓰고 1장 23절이라고 쓰는 바람에 아마 혼동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마태복음에서 우리라는 말씀을 살폈고 또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에서 살폈죠. 그리고 오늘 낮에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 마태복음에서 살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 날 사도행전의 기도 시간에 낮에 살폈고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번 그리고 사도행전 2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 준비했고 여러분들이 이미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성령 충만인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가 많이 강조한 게 뭐라고요? 성령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성령이 매우 많이 강조됐다. 그래서 1장부터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나와요. 어머니 뱃속에서도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가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라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태아가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뱃속에서 뛰놀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을 느끼면서 막 뛰놀았던 거예요. 굉장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1년에 40만 명도 안 되게 태어나지만 뭐 30만 명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서울에서 초등학교 가는 학생이 5만 명도 안 된다. 굉장히 걱정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속에서부터 죽어나가는 아이들은 여러분 태어난 아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50만 명이 태어날 때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아이가 한 100만 명 될 것이다. 통계가 잡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태아도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뱃속에 생긴 아이 소중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엘리자벳이 성령 충만했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마리아도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성령 충만해서 노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 성령 그러다가 오늘 낮에 드렸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11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랬지만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이 성령.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격이요 기쁨이 된다는 말씀도 낮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성령, 주의 영, 예수의 영 무려 50여 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성령이 매우 강조된 책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도 역사하셨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일꾼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다.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그 속에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구약 역사에서 최고의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고 사울 왕에게서는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 그러면서 마지막 여러분 말라기까지가 성령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신약에 오면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분별력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라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연구 많이 한 사람도 못 믿는데 나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우쳐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 못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 두나미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이 임하면 두나미스, 바로 권능.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 이 폭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나온 거예요. 두나미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있게 산다. 예수 믿는데 권능이 없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권능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사람들 앞에 자신 있게 서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권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권능 있는 말씀을 전했던 무디 같은 위대한 설교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력이 좋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역사,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선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했어요? 다 같이 모인 곳에 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는데 어디에 임하느냐? 모인 곳에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가가지고 괜히 상처되고 시험이 돼서 나 혼자 예수 믿지. 여러분,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 생활 할 수 있지만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모여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여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모인 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제가 강조를 했지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0절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거기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함께 모이면 분명한 예배의 효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보다 둘이, 둘보다 셋, 셋보다 열, 열보다 백.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아포 지역의 교회들이 하나로 모여서 첫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돼가지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의 역사도 임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인 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가끔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착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는 절대로 아멘이 안 나와요. 아니, 여기 안 나오는데 동일한 은혜를 입으면 여기 뭐하러 나와요? 여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은혜는 절대로 못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가서 말로 잘 설명해도 이 자리에 임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20장에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한 사람이 빠졌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도마가 빠졌습니다.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도마라는 제자는 마태, 마가, 누가에게는 딱 한 번밖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것도 언제 나오는가 하면 제자 이름 나올 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도마라는 이름이 무려 8번이나 나와요. 그 중에 20장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도마.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도마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는데 도마는 경험을 못한 거예요. 도마가 여러분 예수님 간 다음에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었어.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해요? 무슨 소리야? 어떻게 와? 나는 못 믿어. 내가 정말로 믿으려면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의 손가락을 넣어야 믿겠어.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자리에 없었더니 그 자리에 임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신방으로 오시잖아요. 도마 있을 때. 그리고 도마에게 내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어라. 제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때 여러분 도마가 무릎 꿇고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도마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두 번째 나타나 주셨지만 여러분 도마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2번 만난 거예요. 도마는 1번밖에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이 나와도 도마가 베드로 다음에 나오는 일이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도.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다음에 도마가 나오는 유일한 기록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153마리 큰 물고기 잡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7명의 제자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나올까요? 그냥 눈치껏 베드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고요? 절대로 도마가 베드로 다음에 나오지 않는데 도마가 그 다음에 나와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이 굉장히 재밌게 기록한 것 같아요. 제자들 모이는데 도마가 빠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번째 만난 거예요. 2번째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마가 이때부터 결심한 거예요. 절대로 제자들 모일 때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제자들 모일 때 빠지지 않으려면 누구 곁에 딱 붙어 있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을까요? 베드로 곁에. 이거 제 상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보니까 이게 재밌게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21장에서는 베드로 다음에 도마라는 이름을 열거하고 다른 제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의 이름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 도마가 8번이나 나올 뿐만 아니라 21장에서는 베드로 다음에 도마를 배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도마가 모일 때 빠졌다가 은혜 못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이 결심을 하고 베드로 옆에 붙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너무나도 재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 못 나왔을 때 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은혜를 동일하게 나에게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오지 않은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건 여러분 착한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임하는 은혜는 이 자리에서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일 때 같이 모이세요. 이렇게 모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집회를 할 수 없을 때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으로 집회하니까 여러분 집회가 효율적이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 사실 여러분 교단, 교회 이름 이거 다 떠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예요. 첫째 날 제가 우리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작고 어떤 교회는 건물이 화려하고 어떤 교회는 초라할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모시고 있는 하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든 모이면 은혜가 임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함께 모이는 이렇게 아름다운 집회는요 주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모였더니 모인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안 나온 사람은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4번 다 나오다가 오늘 안 나온 사람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임하는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래서 모인 사람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빠지지 않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식물의 영양소를 배웠어요. 식물에 10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여러분, 10가지 영양소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모자라면 그 식물은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모자란 정도로밖에 자랄 수 없다. 제가 쉽게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이 자라는데 햇빛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물도 있고 햇빛도 있고 또 필요한 영양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온도도 적절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햇빛은 있는데 물은 전혀 없으면 식물은 없는 물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햇빛은 받지 못하고 물만 있으면 그것도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의 영양소가 작으면 식물은 작은 것만큼밖에 성장이 안 된다. 교회 안에 여러분, 모인 사람들 모두가 은혜 받지 못하면 모이지 못해서 은혜 못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시험거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모든 예배에 참석 못했을 땐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했는데 내가 나서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을 오히려 손상을 입게 만들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일 때 빠지지 말자. 그 시간에 임하는 은혜가 내게만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그날이 마침 무슨 날이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3가지 중요한 절기, 율법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또는 초실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것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집에는 들어오지 않아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게 되고 그날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월절인데, 유월이라는 뜻은 패스오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나 피를 바른 집은 대문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안에 누가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에 죽어서 피를 흘렸던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게 유월절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다음에 50일이 지났을 때가 오순절이에요. 오순, 열흘이 순이고 5번의 열흘, 그리고 77절이라고도 불러요. 왜 그런가 하면 유월절 다음에 7일이 7번 지나니까 1 더하기 49에서 50일. 그리고 여러분, 이때가 그 해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오순절 또는 초실절 또는 77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예요. 여러분, 이날 성령이 놀랍게 임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유월절 절기에 죽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한 다음에 기다려라, 기도하고 있어라,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던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기다리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요? 오순절, 초실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게 있어요.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 도무지 예수 믿는 것 같은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교회 다닌 지 1년도 안 됐는데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맺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충성 온유 절제 등 이 9가지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긴 믿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열매는 별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초실절에 성령이 임한 것,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뭐냐 하면 6월절을 경험했어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면 열매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이날 제자들이 나가서 외치니까 몇 명이 세례를 받았다고요? 무려 3,000명. 이게 첫 전도의 열매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감옥에 갇혀도 기뻐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내 것에 욕심내지 않고 내 것을 나눠서 옆 사람을 주면서 천국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커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인들이 3명밖에 안 되고 10명밖에 안 돼도요 성령 충만하면 동네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전도를 해도 내가 너같이 될까 봐 교회 안 나가,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6월절, 그 다음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한 게 오순절, 즉 초실절.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열매가 가능하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열매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은 많은데 교인들이 전부 다 어린아기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기 같다니까 순진하고 예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오줌 싸고 저기서 똥 싸고 여기서 싸우고 여기서 욕심내고 저기서 울고. 여러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아이들을 안 낳아서 심각하지만 우리 집은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여러분 훌륭하신 분이었는지 아세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을 낳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93세에 천국 가실 때 7을 낳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월요일 날은 제 담당, 화요일 날은 우리 형, 수요일 날은 우리 누나, 목요일 날은 내 동생, 또 다른 날은 형. 그래가지고요 우리 어머니는 하루도 심심하지가 않았어요. 7명이 돌아가면서, 그리고 어떤 형제도 일주일을 계속 지켜야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저는 둘밖에 안 나가지고 나중에 이 새끼들이 나를 찾아올까 이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예? 7을 낳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참, 그런데 어린아이 때 생각을 해보면 형하고도 싸우고 동생도 울리고,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해요? 그만 싸우라고, 그리고 야단도 치고 형을 벌 세우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랬던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저처럼 된 거예요. 예? 그렇게 울고 싸우고 그러다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돼서 똑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아이가 자라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한 모습들은 보여주는데 신앙적으로는요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도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임직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권사님들은 제가 절대로 관리 안 합니다. 예. 나한테 와서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 엄마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하셔야지. 권사님이 됐는데도 계속 손이 많이 가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얘기예요.
교회에서 유난히 손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손대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보살핌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보살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보살피고 교회 안 난 사람 찾아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양육시키고 키워가는 역할.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열매 맺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로 살지 마시고 성장하십시오. 성장해서 열매 맺는 건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만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 성장한 모습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중요한 3가지 변화가 나와요. 성령 충만하니까 3가지 변화인데, 첫째가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어요? 소리예요, 소리.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3가지를 오늘 중요한 것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여러분 귀가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듣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때로는 쥐가 듣고 새가 듣는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가 있어요. 가청 주파수. 16헬스에서 2만 헬스까지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초에 소리가 16번 진동하든지 2만 번 진동하는 그 안에 것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으면 안 들려요. 너무 작으면 안 들려요. 이게 진동이 거기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소리를 키워서 모든 사람이 잘 듣게도 하지만 정말 이 세상엔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소리만 듣게 하신 거예요. 16헬스에서 2만 헬스만 듣게 하셨다는 것은요, 굉장히 작은 소리까지 다 들리면 우리가 잠을 못 자요. 거기다가 여러분, 굉장히 높은 고주파까지 들리면 우리는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여러분, 지구가 움직이는데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 줄 아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듣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못 듣는 것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제안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보다 보면 김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이 서로 속닥거리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궁금하죠? 근데 두 분이 속삭일 때는 뭐예요? 나보고 넌 듣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굳이 알고 싶어. 안 들리는 건 들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걸 왜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리는 건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한 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청력이 더 좋아서 남들 못 듣는 소리도 듣고, 어떤 사람은 청력이 약해서 잘 못 듣기도 하고,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들 보면 여러분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계시고 보청기를 낀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보청기를 끼긴 꼈는데 이 보청기가 비싼 게 아니라서 왕왕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서 듣는 게 굉장히 힘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청력은 약해지는데 잘 못 듣는데,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는 너무나도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귀를 콱 막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영적 귀가 열려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합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짤막한 편지들이 계속 나오는데 편지의 마지막이 뭘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다 끝나요. 누가 들어요? 귀 있는 자가. 누가 하시는 말씀?
성령이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귀가 있어야 듣는데 여러분 이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귀가 열려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요,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돌아봐요. 아유, 오늘따라 왜 박 집사님이 안 나왔나? 이 말씀은 박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건 박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예? 아, 오늘따라 우리 남편이 왜 안 왔나?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가 열려서 여러분, 주님이 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 귀, 마음의 귀예요. 베토벤 같은 위대한 악성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작곡가.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26살에 청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서 30살에는 아예 안 들렸어요. 아, 참 천재 같은 사람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지 참 안타까워요. 모차르트 같은 사람도 35살에 죽었어요. 그 위대한 작곡가가 더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거의 600곡 정도를 썼는데 더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찬양을 했고 얼마나 많은 예배곡들을 만들었습니까? 베토벤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토벤의 여러분 교향곡 9번 같은 경우는요, 매년 연말에 우리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가 되고 있는 곡이기도 하잖아요. 위대한 곡을 만들었던 음악가 베토벤. 그런데 여러분, 음악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귀가 26살부터 잘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음악가에게 귀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제 아들도 음악을 했는데 작곡을 했어요. 예고에서 작곡을 하고 그리고서 또 서울대 가서 작곡을 하고 그랬는데 이 녀석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말을 잘 못할 때, 우리말이 아니라 어리니까 이제 말을 잘 못할 때도 뭘 할 줄 알았는지 음악이 나오면 멜로디는 따라했어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새 이렇게 피아노에서 음이 딱 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띵동 소리가 나거나 이러면 그게 계명으로 뭔지를 알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절대적 음감을 갖고 태어나. 귀가 절대적으로 잘 들을 수 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저도 그러고 보니까 잘 들리더라고요. 음을 잘 잡아요, 저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훌륭해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CBS 올포원 녹화를 했는데 기가 막힌 작품을 하나 만들어 왔더라고요. 제가 15년 전에 불렀던 찬송을, 그거를 이번에 부른 찬송하고, 그러니까 제 15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같이 딱 연결했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그걸 불렀는데 여러분, 이게 15년 전에 부른 거하고 지금 부른 게 중간에 연결을 했는데 딱 맞아요, 음이. 그러니까 15년 전에도 제가 절대적으로 그 음대로 불렀고 지금도 그 음대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작업하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좋아야 소리를 잘 들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작곡하는 사람들에게 청음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피아노 건반을 딱 하나만 누르는 게 아니에요. 3도 화음 꽉 눌렀는데 이게 몇 도인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음악적으로 귀가 열린 사람은 그걸 다 알아요. 이게 여러분, 훈련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천부적으로 갖고 태어난 경우가 있어요. 베토벤은요, 음악가잖아요. 작곡가잖아요. 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26살부터 귀를 점점 아프기 시작하더니 30살 돼서 완전히 청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음악가로서의 난 생명이 끝났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친구에게 여러분 이걸 알리지도 못한 채 고민하다가 베토벤도 자살을 하고 싶었었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친구에게 편지 쓰면서 귀에서 휘파람 윙윙거리는 소리가 밤낮으로 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겠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귀가 안 들릴 때 작곡한 곡들이 3번 영웅, 5번 운명, 6번 전원, 그리고 마지막 9번 합창교야곡은요, 아무것도 안 들릴 때 작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는 안 들리는데 작곡가로서 정말 신비한 귀가 열린 거예요. 마지막 9번 합창곡을 처음으로 연주를 했을 때, 여러분, 이 베토벤이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연주가 다 끝났을 때 베토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대요. 이 연주가. 에이, 연주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군중들이 환호하면서 일어서서 박수 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베토벤이. 그래서 여러분, 솔리스트가 베토벤에게 가서 뒤로 돌려 세웠어요.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 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연주가 성공했구나 생각할 정도로. 음악가가 귀가 안 들렸지만 여러분, 곡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가에게 소리는 안 들리는데 머릿속에 소리가 쫙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술을 하는 사람도 그게 열려지면 음악도 가능한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음치가 되어지고 무슨 음인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잖아요. 사무엘아!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그 목소리를 듣고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요.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와 그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갔더니 사무엘에게 나 너 안 불렀어, 그래서 돌아와서 자요? 꿈 꿨나? 조금 있으니까 또 불러요. 또 달려가 봤어요. 또 달려가 봤어요. 그래도 여러분, 영적으로 둔한 엘리도 하나님이 널 부른 것 같아. 다음에 소리가 들리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부르는 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래도 여러분, 제사장이라도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이라도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걸 가르쳐줬고, 사무엘은 평생 주의 음성 들으며 살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바람 소리 같은 거,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고 나면 은혜 받지 못했던 사람이 은혜 받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삶이 변하면서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됐다? 보이더라. 뭐가 열렸어요?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귀가 열렸죠? 그 다음에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도 제한적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안 들리는 소리를 크게 키워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주에서 나는 소리를 갖다가 잡아서 그거를 전파 망원경으로 해가지고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볼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죠. 너무 작아서 안 보이거나 너무 크니까 아예 한눈에 안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멀리 있는 것도,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중국에 있습니다. 전파 망원경. 직경이 500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망원경. 이거 가지고 우주의 온갖 것들을 다 찍어내는 거예요.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달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 눈은 작아서 안 보이고, 커서 안 보이고, 멀어서 안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못 보던 것을 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세계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눈이 열렸어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데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돌에 맞아 죽는데 그가 어떻게 죽어요? 잠자도 편안하게 죽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아니라 사도행전 7장 60절. 여러분 어떻게 돌에 맞아서 비명 지르고 아우성을 쳐야 될 사람이 잠자도 편안하게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잠자도 편안하게 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이 스데반을 응원하면서 서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누구도 보지 못하고 돌 들어서 그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안경을 쓰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밖에 못 보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안경을 쓴 게 군대 갈 때 처음 썼어요. 글씨가 점점 잘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적응해 갔는데 군대 갈 때 장교 시험을 보느라고 할 수 없이 안경을 써서 그걸로 합격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벗어도 잘 보입니다. 이게 아주 근시가 심하지 않은 사람은 저 뒤에 있는 달력에 1, 2, 3, 4, 5, 6, 7, 8 이게 다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시력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력은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못 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경이 더 잘 보이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안경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산지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된 얘기를 제가 잠깐 했어요. 제가 1993년 10월 13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1994년 10월 15일 날 산조연께서 저를 어떻게 알고 오라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라 그러더니 사람 볼 줄 알아가지고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1년밖에 안 된 사람.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이제 39살인 사람. 근데 여러분 89년 된 교회가 저를 받았어요. 제가 너무너무 저도 이해가 안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우리 교인들이 눈이 멀게 했든지 눈이 확 뜨게 했든지 둘 중에 하나다. 어쨌든 저를 담임 목사로 받았고 30년 동안 저를 좋아하면서 같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저희 교인들이 눈이 멀었든지 눈이 환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해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제 아내가 보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아내하고 저하고 만나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제 아내가 사실 여러분 어울리지 않아요 잘. 우선 제 아내는 저보다 8cm가 커요. 제가 늘 우러러보면서 삽니다. 우리 집에서는 높은 데 있는 거 꺼내려면 제가 여보 부르면 아내가 와서 꺼내주곤 합니다. 제 아내가 저보다 8cm 크고 제 아내가 저보다 8cm 컸더니 제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될 때 엄마보다 12cm가 컸어요. 그리고 제 딸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 엄마보다 5cm가 컸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귀여워요. 넷째로 큽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큰 사람들 속에 저는 둘러싸여 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자기보다 8cm가 작았고 앞으로 키가 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저를 선택했어요. 거기다가 제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리 집이 몰락해가지고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맡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돈을 준 적이 없고 돈을 영 못 주겠으니까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10,000원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가난했어요. 제가 갖고 있던 돈이 딱 400만 원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대학원 죽으라고 힘을 다해서 마치고, 그래서 서양사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훈장교 시험을 가봐가지고 월급 주는 군인이 되려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13만 9천 원 월급 받아가지고 36개월 동안 꼬박 모아가지고 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나왔어요. 13만 9천 원 받고 마지막에 15만 9천 원 받는 돈을 36개월 동안 모아서 500만 원을 갖고 나오려니까 돈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돈을 얼마나 아끼면서 살았는지. 그래가지고 500만 원 갖고 나와서 100만 원 헌금하고 400만 원 가지고 제가 총신대학교 옆에 있는 옥탑방을 전세로 얻어가지고 화장실도 없는 그냥 옥상 위에 하나 올려놓은 그냥 물탱크 자리에다가 올려놓은 그 집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살았어요. 그럴 때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제 아내나 다 가난했어요. 제 아내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힘들게 공부했어요. 피아노가 그렇게 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레슨도 안 시켜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권사님이 피아노 학원을 했는데 미연아, 제 아내 이름이 누군지 알려드렸죠? 첫날 미연아 와서 그냥 쳐라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데 엄마가 미안하니까 그래도 레슨비 내야지,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레슨비 내가지고, 그래서 뭐 변변히 레슨도 못 받은 채 피아노 학원에서 배운 것 가지고 그나마 오르간을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 계속 알바하면서 피아노 레슨해 가면서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가난하고 저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저는 그 당시 신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8cm가 작았어요. 앞으로 산적있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도 제 아내가 사람 볼 줄 알아가지고 저를 선택하고, 정말 잘 선택했죠. 제가 얼마나 잘해주고 있는데요. 산적있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오늘만 봐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서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 장모님은요, 얼마나 반대했는 줄 아세요, 저를?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이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제 장모님은 저하고 절대로 결혼 못한다, 그리고 제 아내를 뜯어 말리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제 아내의 사남매, 우리 장모님의 사남매의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 장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 저예요. 이걸 모르고 장차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여러분, 아들이 둘이나 있고 딸이 둘이나 있고 제 아내는 막내예요. 막내, 넷째예요. 그런데 제가 제 장모님을 벌써 15년째 모시고 삽니다. 날짜 계산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장모님 볼 때마다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때 나 반대했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용돈 드리고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고 우리 집에 따로 방 드리고 우리 어머니 방에 텔레비전도 놔드리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그렇게 주무세요. 저는 뭐 장모님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냥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우리 어머니, 절 낳아주신 어머니는 일찍이 천국 가셨고 93세에, 그리고 훨씬 젊기 때문에 우리 장모님은 이제 80이 넘은 채로 우리 집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장차 나를 집에서 살려줄 사윗감을 몰라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껍데기만 보면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속을 볼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귀가 열려서 소리를 듣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 하나님 나라의 기가 막힌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라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거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독일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서기만 하면 학생들이 인사도 하기 전에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아이들이 막 당황해가지고 따라서 인사하고,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선생님들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당신은 왜 아이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내가 가르치는 교실에 장차 어떤 인물이 나올 줄 모른다. 나는 지금 이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장래를 향해서 인사한다. 놀랍게도 그 교실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 하면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그 교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세계사를 바꿔놓은 역사적인 사건, 이건 교회사에만 중요한 사건이 아니에요. 서양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인데, 그걸 했던 사람이 초등학교 교실에 앉아 있을 거라고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안목으로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 중에 장차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르니 나는 들어와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향해서 인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몇 명 안 되더라도 이 속에서 어떤 인물이 나올지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미래를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4절 다 같이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가 열렸어요? 이번엔 입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말은 들을 줄 알아야 말할 수 있어요. 헬렌 켈러는 들을 줄도 몰랐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를 겪었어요. 그런 그를 설리반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게 교육해가지고 물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몸이 물에 젖으면서 수도가에서 워터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위대한 헬렌 켈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뭘 형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런 유명한 글을 쓴 거예요. 첫째 날은 이렇게 하고 둘째 날은 이렇게 하고 셋째 날은 이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그 심정 아시겠어요? 3일만 눈 뜰 수 있다면 좋겠는데 우린 맨날 뜨고 사니까 이 보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잖아요. 육적으로도 못 보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게, 듣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어요. 듣지 못하니까 말 못하는 게, 말은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을 학원 보내가지고 가르친 엄마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사모님 옆에 막내인가 봐요. 이제 저 막내도 여러분 어떻게 말하게 돼요? 엄마가 말하는 대로 따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어휘력을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억양도 그대로 배웁니다. 경상도 억양을 쓰면 아이도 경상도 억양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잖아요. 네? 저는 서울에서 계속 태어났는데도 이북말을 잘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평양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원래 평양에 있었잖아요. 평양에 대한 저로서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이북말을 쓰셨기 때문에 그 말이 익숙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이북말을 굉장히 잘 쓰시는 평양에서 내려오신 장로님을 여러분 제가 옆에 다니면서 통역해 줬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워낙 이북 억양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은 엄마에게서 듣고 배우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면 입이 정상이라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려고, 그리고 영적 귀가 열려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들어야 말하죠. 눈으로 본 것을 우리는 말하잖아요. 아, 내가 그거 봤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고 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시험거리가 뭘까요? 말이에요, 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놀랍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중에 가장 큰 범죄가 뭔지 아세요? 말이었어요.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불평하잖아. 오늘도 또 만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줬더니 그 가나안 땅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불신앙의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죄가
말의 죄일 수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험거리가 말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내 말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나면 제대로 봐요, 제대로 들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게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위로요, 격려요, 감격이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미국에 갔다가, 미국 워싱턴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집회를 마치고 났더니 카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워싱턴에서부터 차 타고서 그냥 6시간 쫙 달려가지고 캐나다를 넘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1월달 겨울에 거기서 집회하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는데, 그 옆에 힐튼 호텔이 있어요. 호텔 옆에, 저기 폭포 옆에 힐튼 호텔 저 꼭대기 가서 밥을 잘 먹고 정말 좋은 호텔 방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려다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근데 여러분, 호텔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호텔이라서 제 아내가 호텔 욕실도 보고 방도 보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는 언제 이런 집 짓고 살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런 집을 이러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이거보다 훨씬 좋은 집 지어줄게. 제 아내가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세요?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여보, 우리는 언제 이런 집 짓고 살지? 이 말은 당신이 빨리 돈 벌어서 집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집 너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감탄사예요. 근데 남자는 감정을 말하는데 이성으로 바로 트랜짓 해가지고 바꿔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을 지려면 돈이 얼마 들고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그렇게 말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조금만 기다려.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될 좋은 집 지어줄게. 그리고 20년 지났지만 집 한 채도 져준 적이 없습니다. 제 아내는 20년 전에, 그런데 그 말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는 게 뭔지 알아요? 늘 같이 살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남자들이요, 남편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아내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말로 상처 줘요. 돈도 못 주면서 상처까지 줘요. 부모에게 여러분 용돈도 못 드리면서 말로 부모를 속상하게 하기도 해요. 실제로 못된 짓도 안 해요. 말 가지고 짓는 죄. 여러분, 말은요,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녀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둘 다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너 이 다음에 커서 돈 벌면 아빠한테 한 달에 용돈 얼마나 줄래? 그랬더니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빠 400만 원 드리면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 자식아, 뻥치지 마. 그러질 않고 바로 붙들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셨죠? 400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400만 원 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줬어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빠, 아무리 생각해도 4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거예요. 세상을 좀 알기 시작하니까 한 달에 400만 원 아빠 드린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럼 얼마 줄래?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200만 원으로 깎으면 안 될까요? 제가 바로 다시 안수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4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깎여서 아쉽지만 200만 원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줬어요. 아직까지 200만 원 한 번도 안 가져왔어요. 그래도 그 순간 행복했어요. 돈을 못 드렸어도 말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 이번 설날에 못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어머니 바쁜데 왜 오니? 그냥 오지 말고 너희들 잘 지내.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뭐예요? 너 왔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따뜻한 말로, 사실 매일 전화 한 통씩만 해도 엄마들은 행복하고 아버지들은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 전화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 말을 한 번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버지 이거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 쉬운 말, 돈도 안 드는 말.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너무나도 잘해주지만 돈도 하나 안 드리고 잘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문자를 보내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고민했는데 오늘 설교로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감사.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세요? 돈도 안 드는 그 짧은 문자 하나에 목사님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제게 감격이에요. 보약을 먹은 것처럼 힘이 나요. 말의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제 손을 꽉 잡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요 제게는 주님이 오신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면 상대에게 유익한 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는 옛사람 버려라 새 사람 입어라 25절부터 29절까지 새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쭉 넘어가서 말과 관련된 말씀을 보면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된 말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끼치는데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진실이지만 덕이 안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모처럼 미용실 가서 파마를 하고 왔어요. 근데 또 다른 집사님 보고서 집사님 도대체 어디서 어느 미용실 가서 머리를 한 거야? 절대로 그 집에 가지 마. 지가 돈 대준 것도 아닌데. 에? 옷을 새로 사 입고 주일날 갔는데 이 옷 어디서 샀어? 에이 집사님 이 옷은 안 어울린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로 그래 뭐로. 새 옷을 입었으면 어떻게 해요? 와, 못 보던 옷이네. 너무 좋으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를 덕을 세우면서 은혜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면서 집사님을 보면서 장로님을 보면서 권사님을 보면서 덕을 세울 말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거 연습해야 가능해요. 입에 말린 말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게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독이 나오게 해요. 상처 주는 말, 시험에 드는 말. 그렇게 교회 오면 늘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돈도 안 드는 말을 왜 힘들게 하는지, 돈도 안 되는 칭찬, 격려, 그리고 위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때로는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해도 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근데 가서 그냥 손만 확 잡아주는데 위로가 되기도 해요. 말 없음 표. 근데 위로가 돼요. 위로한답시고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욥의 위로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일주일 동안 울고 금식하다가 욥에게 독 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위로될 말이 아니면 입을 다무시고 유익하지 않은 말이면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본 진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퍼뜨리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목사님 사실이지만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좋은 얘기 있으면 목사님 이랬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 이걸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많은 상처와 가장 많은 시험이 말 때문인데,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들리는 게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니까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정말 좋은 걸 서로 보십시오. 집사님에게서 좋은 점 보고, 권사님에게서 좋은 점 보고, 목사님에게서 그냥 좋은 점만 보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좋은 말만 하면서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웃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성령 충만하면 막 방언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남들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남들은 못 듣는 걸 듣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남들이 말하지 못하는 걸 내가 말하면서 사랑과 감격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우리 목사들은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깨를 딱 감싸 안아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이게 얼마나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그럴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이 그냥 빙그레 웃고만 있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당신이 내 곁에서 그냥 웃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고요. 따뜻하게 어깨를 토닥거려주는데 이게 행복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 관계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 가지고 서로를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이 안 나오고 아내가 안 나왔으면 말씀하세요. 당신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예? 한다 그러고 결심하고도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정말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혼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나니까 점점 더 사랑스러워요. 제가 서울에 그 반포에 있는 남서울교회 가서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저는 지금 아내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아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막 박수 쳐더라고요. 거기는 통해요. 여기는 안 통해도. 여러분, 그게 듣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20년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내 곁에 주셔서. 이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어차피 살 건데 아무리 봐도 오래 살 것 같은데 피할 수 없으면 그냥 즐기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하시면서 용돈은 못 줘도 따뜻한 말 해줄 수 있잖아요. 진수성찬 못 차려줘도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손잡고 기도해 주시던 모습이 제가 없어도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을 몰래 보면 그렇게 하시는 모습, 그게 성령 충만 행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천국 되시고 교회 생활이 행복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옆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따뜻한 말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거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감사하면서 이 입으로 주님 찬양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칭찬하시는 건강한 성도들 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